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부활은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계절상 봄에 있어서 실제 부활의 계절임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 죽은 나무, 죽은 어떤 생명, 많은 것들이 죽은 것 같으나 그 겨울 속에서 움트리고 나와서 정말 싹이 나고 꽃이 피는 걸 봅니다. 그 아름다운 꽃들도 피는 것을 보면서 정말 새로운 부활의 어떤 것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새로운 삶이다. 새로운 생명이다. 여기 나비가 이렇게 좀 있는데, 나비가 원래는 어떻게 해요? 애벌레였잖아요. 그리고 또 군뱅이나 다른 것들도, 잠자리나 다른 것들도 어떻게 탈바꿈을 하게 되잖아요. 어떠한 형태로 믿어지지 않지만 확 변하는 거예요. 그 변화의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먼저 그렇게 변화하셨고 우리에게도 그 변화의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아무나 또 믿어지지도 않고 주님께서 그 영혼을 통하여서 깨닫게 해준 사람만이 그 부활을 믿게 되고 그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에 돌아가셨던 그 이틀 전에 십자가 3일 전에 돌아가셨던 그때의 그 죽음과 함께 우리의 옛 생명은 다 죽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주님의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운 삶, 새로운 인생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도 믿지를 못했어요. 그 십자가에서 죽겠다. 그리고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또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를 3번이나, 성경에는 3번이 있겠지만 계속해서 해서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변화상에서도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고도 거기서 초막셋을 짓고 싶어 했고, 또 정말 그 앞장서서 가는 그 많은 무리들을 고치고 또 치료하고 하면 보면서 제자들은 정말 과연 예수님이 죽을까? 그리고 우리 곁을 떠나신다니? 그리고 우리와 이렇게 항상 함께해서 너무나 좋은데 그 예수님을 바라봤지 정말 우리 곁을 떠나고 죽을 거라는 것을 상상도 못했고 부활하실 거라는 걸 믿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그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예수님께서는 살아나셨습니다. 그 새벽 미명에 제자들은 다 떠나갔어도 나중에 베드로가 오는데 누구예요? 막달라 마리아, 그 여인들, 어머니, 또 다른 여인들이 그 무덤에 찾아가요.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정말 예수님을 그렇게 가까이 따르고 그렇게 십자가에 돌아가시다니. 근데 그 말씀이 그 여인들은 믿어진 거예요. 정말 예수님께서 똑같이 말씀했어도 정말 그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말 주님이 그렇게 가르치고 했어도 다 주님을 떠났던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 막달라 마리아가 또 다른 여인들이 그 은혜가 너무 크고 그 사랑이 너무 크게 받았어요. 그래서 그 무덤에 정말 찾아갑니다. 갔을 때 보니까 어떻게 해요? 돌이 옮겨져 있는 거예요. 좀 그걸 묵상했어요. 과연 그 돌이 옮겨지고 3일 동안 썩어져 있었는데, 묻어 있었는데 어떻게 그 돌이 옮겨져 있었을까? 그 여인들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지키던 경비병들도 깜짝 놀랐겠죠. 예수님은, 우리 예수님 어디 가냐? 어디 가시냐고 찾았잖아요. 근데 이미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부활체로 나타나셔서 너희가 찾는 예수가 여기 있다고 이렇게 보여주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또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들에게도 나타나고 나중에 베드로가 쫓아가요. 쫓아가서 빈 무덤을 보고 정말 그때에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이제 믿게 되는 거죠. 도마도 가고 그 의심했던 도마도 찾아가요. 그 다음 예수님이 다 일일이 만나주십니다. 그 다음에 니고데모도 나중에 끝까지 예수님 십자가에 간 거기까지 가는데 부활의 장면을 못 봤을지라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또 둘이 엠마오로 가는 그 제자들은 사실은 죽음이라고 생각하고 죽었다고 생각하고 낭망하여
다른 엠마오로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의 그 부활을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믿기지 못할 때가 있어서 또 그렇게 가는 사람들도 사실은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제자들에게 나타납니다. 엠마오 두 제자에게. 또 그 여인들에게는 그래요. 갈릴리로 가라. 내가 다시 거기에서 너에게 약속한 거기에서 내가 다시 너희들과 만날 것이다. 그리고 또 500여 명의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시고 또 어떻게 해요? 그 부활하시기 전까지 또 승천하시기 전까지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사역을 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여기서 모여서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에 여기서 기다리라고 하거든요. 어디로? 다른 데로 가지 말라고.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라고. 몇 날이 못 되어서 내가 너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려고 하십니다. 거기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떠나갔을 거예요. 그죠? 떠나갔고 또 남아있는 사람은 120명만 있었어요. 우리는 사실은 그 120명 속에 사실은 속해 있어야 돼요.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기다려야 됩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은 너무나 중요한 게 뭐냐면 더 이상 사망에 우리를 매여 있을 수 없게 만드신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오늘 읽은 말씀은 누구예요? 나사로가 사실은 죽었습니다. 죽은 지 며칠이나 됐어요? 사흘이 지나서 나을 때 썩은 냄새가 난다고 그랬어요. 마리아도 마르다도 예수님 일찍 오셨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겠는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또 자꾸 얘기를 했죠. 주님께서 내 말을 내가 믿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또 주님께서 이렇게 권면하면서 다시 살아난다고 얘기해줬어도 이들은 믿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나사로를 통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뭐냐?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역사를 예수님 그리스도도 살 것을 이 나사로를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 예시입니다. 그래서 무덤에 정말 주님께서 나사로 그 가정을 사랑했어요. 그 마리아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7 귀신 들리고 또 그 옥합을 깨뜨린 여인입니다. 얼마나 그 여인의 그리고 그 가정에 부모도 없이 그 오라버니하고 사는 그 가정을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와서 이렇게 가서 보고 또 눈물을 흘립니다. 주님은 이 나사로를 그냥 한번 살리기 위해서 여기 찾아간 게 아닙니다. 나사로는 왜 살리셨어요? 다시 또 죽을 건데 우리 인생은 살다가 병으로도 죽고 또 아파서도 죽고 또 교통사고 여러 가지로 다 죽을 인생인데 왜 나사로를 살리셨을까요? 이것은 나사로를 통해서 본인의 그 부활의 그 역사를 보여주려고 나타내 보이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십니다. 이 죽은 자가 누이 마르다가 나흘이 되었다. 냄새가 나나이다. 믿지 못하는 겁니다. 정말 우리도 이걸 믿는다는 건 기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또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또 살아나셨다는 이게 믿어지는 게 하나님이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는 이거 믿을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순종을 했고 순종하고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이다 하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하는 것을 들으실 줄을 믿나이다 이렇게 믿음의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한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한 것이다. 그리고 믿게 하려고 뭘 믿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 사건을 믿게 하려고 지금 이 사건을 만드신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돌을 옮겨 놓게 됐습니다. 그 순종하는 거기에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우리 인생에 주님께서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갇혔던 어떤 어둠, 절망,
우리 안에 어떤 가졌던 생각, 우리 안에 정말 우리를 낭망되고 절망스럽게 하는 어떤 환경, 이런 것들을 주님은 이렇게 선포하기를 원하세요. 이렇게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주신, 예수께서 주신 이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 환경을 통하여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깨트리라는 거예요. 이 돌을 옮겨 넣으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 돌을 다 우리는 옮겨 넣어야 돼요. 우리가 나사로에게만 말했던 돌을 옮겨 넣으라는 그 말을 우리는 이 나사로한테만 한 게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우리에게 할 수도 있어요. 우리 이성적인 생각, 마음, 어떤 절망, 우리가 할 수 없던 어떤 마음에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 이렇게 예수님처럼 믿음의 선포를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돌을 옮겨 놓으라 그 말에 순종한 그들에게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각자에게 선포를 해야 돼요. 나의 힘든 어떤 문제, 어떤 환경에 대해서 선포를 하셔야 됩니다. 돌을 옮겨놔야 돼요. 돌은 문제야. 걱정, 염려, 미래, 어떤 불안, 이 환경을 여러분들은 예수님처럼 선포를 해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우리는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 이미 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아무나 믿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이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는 자들은 믿음의 선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그저 죽음으로 끝나게 하려고 하고 또 거기서 머무르게 하고 우리를 어떻게든지 사망 가운데 무덤 가운데 머물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부활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부활시킨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기는 생명이에요. 죄와 사망을 이기고 또한 환경, 어떤 역경이나 모든 것을 이기는 생명을 주님께서는 그 생명으로 이겨나셨어요. 우리도 이기는 생명으로 살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생명을 십자가에 죽고 그 한 생명 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사실은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그 이유가 그 유대 땅이나 갈릴리 그 지역만 사역했던 그 순간 2000년 전에 예수님으로 끝날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 모든 것 가운데 사역하기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 문제를 이겨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그래서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는 살아나고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또 이 생명은 사실은 죽음에 대한 승리고 죄에 대한 승리다. 우리는 주님께서 이 모든 인류의 죄와 우리 각자의 죄와 우리가 과거에 지었고 또 현재에도 짓고 있고 미래에도 지을 이 모든 죄를 한 번에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죄에 대한 승리예요. 부활의 승리는 죽음에 대한 승리고 부활에 대한 승리입니다. 또한 부활은 미움을 극복한 거예요. 어때요? 이스라엘 많은 종교 지도자들과 많은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주님을 조롱했고 주님을 미워했어요. 자기 왕으로 올 줄 알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또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자꾸 그러면서 그들 예수님을 미워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다 사랑으로 품으셨습니다. 그 수많은 고통과 그들의 그 조롱과 그 핍박 모든 것을 다 안고 사랑으로 극복한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그러한 생명, 사랑으로 살 수 있는 생명을 우리에게 다 주신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을 처음 믿은 순간 그 생명이 우리에게 사실은 들어왔어요. 우리는 다 그렇게 예수님처럼 살 수 있습니다. 사랑으로 어떠한 경우에라도 또 죽음도 이기고 환경도 이기고 어떠한 것도 초월할 수 있는 그 생명이 사실은 부활의 생명이에요. 얼마나 크고 얼마나 이 생명이 소중하고 위대한지 몰라요. 그 생명으로 우리는 살 수가 있습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다 이겨낸 싸움이에요. 그리고
약간의 그 지금의 뭐 사단의 역사가 있긴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우리 모두를 그렇게 살리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엄청난 그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온 거예요. 우리는 길거리 가다도 또 많은 세상 권세와 세상 많은 것들, 어떤 물질이나 어떤 권력, 많은 것들에 우리는 악망하고 절망할 수 있어요. 또 사업적으로나 어떤 어려움 때문에. 그러나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그 생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네 번째는 이 생명은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을 줍니다. 풍성한 생명을 줘요. 우리를 낭만하게 하고 또 풍성하지 못한 마음, 어떤 승리하지 못하는 마음, 불안, 초조, 이런 모든 것들은 사단이 주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걸 이겼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처럼 늘 어떤 생각이나 어떤 염려, 근심이 오면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고 하는 이유가 이 모든 권세가 다 예수님한테 주어졌어요. 왜냐?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다음에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우편보좌에 앉아 계신 겁니다. 그리고 그 우편보좌에 승리한 우리들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어떠한 우리들이요? 승리한 우리들. 그럼 뭘로 어떻게 승리한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승리한 우리들. 그죠? 이 생명으로 승리한 우리들을 그 계시록이 나오잖아요. 이기는 자를. 그러니까 이 세상 어두우면 세상 거기에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이겨야 돼. 어떤 것도 이겨내야 됩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에게 했듯이 나사로야 나오너라 했을 때 그 소리를 듣고 죽었던 나사로가 그 사람은 몸은 죽었어요. 영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죠? 영혼은 죽지 않았어. 그 소리를 듣고 수족의 배 동인 채로 이렇게 걸어 나옵니다. 수건이 다 쌓인 채로. 우리 모두는 이 시간에 그리고 주님께서 얘기하십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우리는 우리 삶을 통하여서 얘기를 해야 돼요. 내 삶에 얽매여 있던 어떤 것이 있다면 어둠아 떠나가라. 풀어놓아 다녀라. 마음껏 성령님이 역사하도록. 그리고 내 영이 깨어서 주님의 그 음성을 들어야 돼요. 나사로는 육체가 썩었을 뿐이나 다시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다 살리셨잖아요. 그 소리를 들은 거예요. 사실은 영의 소리를. 주님이 부르는 그 소리. 보세요. 수족이 동인 채로 그가 걸어나와서 다 풀고 나와서 건강한 몸이 됐고 그 나사로는 살아서 예수님이 계시는 곳마다 다 가서 앉아 있었어요. 사람들이 그 뒤에 성경 읽어보면 살아난 나사로를 보고도 돌을 던져. 왜냐? 살아나가가지고 죽었는 그 사람이 예수의 증인이잖아요. 사실은 그것을 보고 나사로를 보고 던지는데 우리는 이 시간에도 부활한 그 예수님처럼 또 그걸 약속하신 보여주신 나사로를 보여준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부활의 증인이 돼서 어떻게 해요? 믿음의 자리, 기적의 자리 그거를 다 이겨내고 그 자리에 서 있어야 돼요.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왜냐? 주님이 다 어둠을 이기고 다 승리하셨잖아요. 우리에게 그 생명으로 살게 하려고 다 힘을 주신 겁니다. 성령으로 이길 수 있어요. 우리로서는 할 수 없고 성령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힘들고 어려운 모든 문제를 주님께서는 다 악한 사단, 권세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셨듯이 우리에게는 그 나사로의 나사로의 음성을 들었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각자에게 힘들고 어려운 문제 있으니까 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그 음성을 듣고 살아난 그 나사로가 다시 그 다른 활동을 하게 되잖아요.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모든 환경에서 이기고 그 은혜의 자리, 믿음의 자리, 기적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기적을 만들어내는 우리 모두가 돼야 돼요. 주님은 우리를 연약하게 세상에 쓰러지고 죄악 가운데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렇게 하려고 우리를 만드셨지 않아요. 그렇게 하려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역사에 승리한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다 하나님 나라에 그 영원한 나라에 다시 가려면 우리 이 땅에서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끄신 줄 믿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와요.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생각도 우리가 주님 앞에 따르는 이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모두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호련히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어떻게 변화될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의 그 첫 열매를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애벌레가 이렇게 탈바꿈 하는 걸 본 적이 있나요? 못 봤어요. 순식간에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의 부활,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또 주님이 호련히, 우리도 어떻게 호련히 변화될지 모릅니다. 아름다운 모습, 정말 승리한 모습, 어떤 어려움과 역경도 이 세상에 없을 수는 없으나 그걸 다 이겨내고 승리한 모습, 예수 그리스도로 승리한 모습으로 우리를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살다가 나사로는 죽었어요. 병들고 줄고 우리 인간은 모두 다 죄악으로 인하여 죽게 되지만 예수님처럼 우리로 부활한다는 거예요. 나사로를 다시 살리실 것은 예수님이 다시 부활의 그 사건을 알려주시려고, 또한 이 땅의 생명이 또 7, 80 다 죽게 100세 뭐 이렇게 다 죽지만 다시 살리는 영원한 생명을 알려주시려고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잠깐 아팠다가 다시 살아나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만을 얘기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뭐라 했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고 했어요. 나를 믿는 자는 그 생명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영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태어난 우리 거듭난 영, 우리 안에 영이 있다는 거예요. 나사로가 그 몸은 죽었어도 살아났듯이 우리가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렇게 믿다가 죽으면 이 영혼이 주님한테 가는 거예요. 영이 살아서.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할 때 우리 몸이 부활체로 변화가 돼요. 이 몸이. 그리고 또 예수님이 만약에 재림을 하면 우리는 우리도 살아있는 대로 또 영으로 부활로 우리로 하나님이 이 몸 이대로 가지는 않아요. 부활로 가거든요. 부활체로.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부활로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간다는 그걸 알려주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주님께서 원하는 거는 그 무덤에 묶여있는 우리를 환경을 깨고 일어나길 바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있고 생각으로나 또 마음으로나 어떤 환경적으로 어려운 문제, 물질적으로나 어려운 문제 있으니까 이렇게 믿음의 선포를 하시고 또 주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정말 내 인생아 이제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다녀라. 활활 타올라라. 어디에 묶여있거나 어디에 갇혀있지 말고 이제 마음껏 내 남은 인생을 주 여호와와 함께 마음껏 그 승리를 맛보며 마음껏 주님 사역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풀어놓아 다녀라. 내 인생아 더 이상 과거로 끝나라. 이렇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이후로 완전히 여러분들은 이 생명으로 충만할 줄 믿습니다. 부활의 생명으로 더 이상 무덤에 있었던 그런 과거의 삶, 어제까지의 삶이었을지라도 오늘 이 시간 이후로는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풀어놓아 다니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간증거리가 많이 나오겠죠 올해는. 간증. 내 삶이 이렇게 변화되었어. 나 이렇게 이 문제로 기도했는데, 이 문제로 고민했는데, 나는 이렇게 주님께 새로운 인생을 주셨어. 이 생명이 이기는 생명이야. 죄를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어둠을 이기고 염려, 근심, 걱정, 사단은 나를 이렇게 얽어매지만 주님은 나를 승리케 하셨어.
나를 새롭게 풍성하게 희망과 꿈과 미래를 주셨어. 평안을 주셨어. 기쁨을 주셨어. 오늘 이 시간 이후의 부활주일은 다음에 맞을 부활주일에 그 기대와 더 큰 간증거리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님께 기도하며 그 성찬식을 준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의 사망과 우리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다 결박하시고 다 죽게 하시고 다 없애시고 부활로 승리하셨습니다.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는 주님께서 승리하셨던 것처럼, 나사로가 그 음성을 듣고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듣고 살아납니다. 우리 영이 깨어납니다. 주님이여, 이 시간에 임재하여서 우리가 부활 생명으로 풍성히 이 시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는 영이 깨어나고 주님을 아버지 풍성히 받아들이고 그 생명으로 이제는 이기고 승리하는 저희 인생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사단은 어떻게든지 우리를 무덤에 머물려고 합니다. 환경을 딛고 나올 수 없도록 커다란 돌을 놓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게 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막혀있고 우리의 어떠한 큰 돌이든 작은 돌이든 이 시간 다 물리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돌을 옮겨 놓습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다 이 시간 다 옮기고 걸어 나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옵니다. 이 시간 우리 인생이 이제는 풀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으로 기쁘고 행복한 인생이 되며 모든 절망에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